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탈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사하느라 또 여타 다른 일에 좀 신경을 쓰느라고 마음처럼 찾아뵙지 못하고 그동안 조금 뜸했습니다. 이제라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시금 감사와 함께 그동안 보고 싶었던 그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명원리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시라는 그리하여 구원에 관한 눈이 확 열리고 부활에 관하여 심장이 확 터지는 그런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항시 갈망하고 증거하려는 사명원리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은 전에 우리가 늘 강조하죠. 제가 이렇게 몇 개 키워드를 갖고 상당히 강조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레크로스 리딩이라 그러죠. 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한 말씀,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갖고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된 복음의 말씀은 구약을 해석해주고 있고 다가올 신랑 예수, 만왕의 왕으로 추수하러 이 땅에 재림의 심판주로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비밀한 계시들을 열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옛날 것을 간략하게 복습하고 앞으로 전개되어질 좀 더 깊은 진리에 대해서 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죄사함의 문제를 다시금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는 한다 시리즈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몰라도 나는 알아야 하는 성경 이야기, 그걸 이제 누나는 안다 시리즈입니다. 지금까지 그 교회 종교들의 오류와 그 잘못된 그 신학적 교리들이 너무나 세상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깨닫고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리가 밝아진 상태에서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참으로 한심스러운 짓거리들로 지나온 인생이라든가 이 시대에 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비진리와 어설픈 오류들 때문에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제라도 이제 성령께서 늦은 비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종말 시대에 다시 예언되어지는 영원한 복음으로 마지막 추수를 준비해주고 있고 어떻게 신랑 예수가 올 때 그러한 신부들이 예비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마지막 진리들을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늦은 비성령이 들려주시는 마지막 추수의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조금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레크러스 리딩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잖아요. 그럼 목을 둘러싸고 있는데 정중앙에 다이아가 빛나고 있죠. 목을 감고 있는 목줄도 중요하지만은 한가운데 빛나고 있는 다이아는 얼마나 빛이 나고 있는가요? 성경 66권은 마치 예수님의 복음이 다이아와 같고 이 나머지 66권은 목줄과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비밀을
해석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열어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49가지의 복음 속의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게 너무 안타깝고 서럽습니다. 그 진리를 지금까지 모르고 떠들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좀 원통할 따름이죠. 그렇진 않아요. 이제 우리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레크러스 리딩에 입각해서 죄상, 우리가 흔히 교회 종교 아이들이 말하는 회개, 말이 많죠. 회개.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회개가 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본질과 참 뜻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소리잖아요. 천국의 소리, 하늘의 소리,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인 그 진리의 영이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사함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약간 알고 계시는 분도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좀 희미하게 아는 듯 모르는 듯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 시간에 확연하게 손에 꽉 잡히듯이 눈이 팍 열려갖고 깨닫자고요. 죄사함이 뭔지.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 10절로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주어져 있대요. 허락되어져 있대. It's given to you. 너희에게 알게 되어져 있어. 그런데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뒷절이 예수님의 가르친 것은 비유로 되어져 있고 이것은 천국의 말씀이고 이 천국의 말씀은 비밀이래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시크릿이에요. 어떨 때는 신비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비밀이기도 하고 감추어져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와 너희를 구분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저들 외인에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히 하자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늘 보고 들어왔으니까 아는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씹고 또 꼭꼭 씹어가지고 소화를 완전히 시켜야 돼요. 뇌가 밝아지고 창자가 시원해지도록. 그래야 내 죄가 끊어지고 내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부활되어지는 생명의 진리,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는 이 실제 파워 권능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세 가지를 짚어보죠. 말씀,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분은 직접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맏아들로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천국의 말씀을 우리와 같은 인간들의 문자와 글로 전해줬는데 그것은 비유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그 비유가 알게 되도록 허락된 자들이 있고 보고 들어도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구원을 결정짓고 이것이 죄의 용서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와 죄사함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왕국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로서 알아듣느냐? 허락되지 않았는데 못 알아듣느냐? 이것이 죄사함과 회개고 구원이고 부활이고 이 지금 허락된 자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인가? 생명을 낳는 말씀인가? 보고 듣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허락되어지지 않는 들에게 풀리지 않는 비밀로 남는가? 이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15절에 보면 깨달아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개를 말씀하시죠. 왜 비유로 했어요? 네. 알아듣는 자들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자들한테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이 생명을 얻는 자들이고 이 비유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버려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쉽죠. 그래서 15절에 이 말을 들으면 깨달아서 고침을 받아요. 그러죠? 성경에서 고침이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말이잖아요. 마가복음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세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알려면 진리의 영으로 알아진다는 것. 그리고 이 비유가 알게 되어지도록 허락되어진 자들이 있고 이 비유가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즉 허락되어지지 않는 저들이 있다라고 구분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밝히 깨달은 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왜? 주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돌이켜서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교회 종교 아이들은 절대 밝히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랍시고 죄의 용서랍시고 30년 50년 예배당 다니면 맨날 개짓거리 하는 거예요. 자행자제했습니다. 지난때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습니다. 3박 4일간 눈물고 회개 기도해주고 뭐 40일간 철야 뭐 이렇게 금식하고 개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갖고 우리가 종교의 외적인 행위로 어떤 우리들의 공로와 자격으로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그런 것은 그런 쓸모없는 짓거리 그런 말도 안 돼. 우리가 뭔 일을 해야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뭔 유익과 영광을 돌릴 것처럼 말하는 이런 모든 놈들은 혀를 마귀에게 내어준 놈들, 정신이 이 뱀독에 중독된 놈들이 교묘하게 지져내는 소리예요. 저는 썩어버린 것들한테 이제 탈출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그죠? 여기서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죠? 이미 이 말씀을 옳게 못 분별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나마 율법식으로 배운 종교의 그 진리마저도 잃게 되어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왜? 깨닫고 듣지 못하고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알지도 못한 것들이 지식으로 지 과장된 확신과 지 거짓 믿음을 조장해가지고 지는 잘 믿고 있고 지는 성경을 알고 있고 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일수록 양의 탈을 쓴 일일수록 이것을 더 교묘하게 잘 꾸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49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 창세 전에 만물을 지으면서 왕국의 완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 비유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죄사함도 구원도 없는 버려지는 자들이고 심판당에서 지옥으로 가야 할 애들이다라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죠. 회개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굴에 가서 3박 4일 40일 금식하고 개짓거리 해봐야 사복음서의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자기의 지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내가 하늘 왕국에서 아버지의 생명, 빛의 생명, 창조 생명으로 하나된 자라는 걸 이 영적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게 깨닫지 못하면 다 개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잘 알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7절의 말씀을 마가는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우리 주님이 왜 비유를 했다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했다고요.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이 말씀을 곰곰이 되짚어보고 생명적으로 깨달아 알아보십시오.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냐? 사복음서에 계시된 복음의 속에는 아버지의 뜻과 왕국의 비밀이 창세전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복음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삥땅 쳤습니다. 내가 저 여자하고 바람 피웠습니다. 내가 돌람 먹고 갑질을 못했습니다. 어저께 거짓말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런 개소리가 회개나 죄사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요. 죄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요.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 풀어갈게요. 아주 쉬워요. 예수님의 말씀은 3살짜리도 알아들을 수 있게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말해줘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우리의 눈이 영의 도움으로 3살짜리와 같은 순수의 눈으로 알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가 주라고 할 수가 없죠. 진리를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죄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물 콧물 짜고 40일 금식하고 돈 갖다 바치고 연보하고 교회에 시간 바쳐서 노가대 뛰고 21세기 신종 모습처럼 쩌저런 그 거짓 애들 밑에 가서 뒤치다거리는 그런 짓거리 그 영업사원 노릇하고 어디 가서 그 회원 노릇 해갖고 그런 것도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던 이 예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진리의 영의 도움으로 깨닫나 못 깨닫냐가 깨달아 밝히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죄가 떠나가고 내가 빛의 아들, 내가 하나님과 하나된 거룩한 창조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이 영적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살짜리도 영어로 이해를 하면 밝히 알 수 있는 쉬운 것이 못 알아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용히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봐야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어요. 복음서에 비유로 아버지의 뜻을 전했어요. 그 전하신 사복음서의 내용들, 그분의 비유로 계시던 복음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곧 죄가 용서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이 없다는 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이걸 좀 명확히 아시죠? 이제 좀 밝아지죠? 이 교회 종교와 거짓 목자들에게 세뇌가 된 현대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약간 회피하고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둘이 뭉실하게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어간단 말입니다. 마치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복음, 이 예수님이 가르쳐진 사복음서의 비유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자기는 생명을 얻은 것처럼,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는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처럼 거짓 확신과 과장된 믿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그런 어리석음에서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기존의 종교 형태들, 외형적인 형식과 습관에 길들여진 이 종교 행위들, 이 의식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허무하고 황폐하게 하고 이 무가치한 짓거리들로 이렇게 넘쳐났던 것을 지금이라도 애절하게, 통절하게 되짚어 봐야 돼요. 이제는 그걸 극복해야 합니다. 그걸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뭐 삥땅 쳤어요. 11조 못 냈어요. 뭐 나 누구하고 바람 피웠어요. 나 부모님 속였어요. 개돈 갖고 도망갔어요. 외상으로 먹고 돈을 미처 못 갚았어요. 그런 것은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지 않아도요. 그것은 인간적인 민사법이나 형사법에서 인간의 법대로 이미 다 처리돼요. 우리 주님이 생명을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 당신께서 죄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주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좀 집중을 하는 영의 지혜와 이 영의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좀 구분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죠. 17절에 보면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길은 들음으로 복이 있다다. 우리가 교회 종교 아이들은 율법식의 계명으로 그 개 짖는 소리를 하는 아이들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저런 것들은 예수님의 증거도 못, 예수님의 보고 듣지도 못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모세나 엘리야나 저런 요한 이런 애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 영광, 이 빛난 주인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슴 벅찬 일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느니라. 그래도 못 들었어요.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윗이나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님 당시에 함께 배울 수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 시간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예수님의 진리의 영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친 걸 똑같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들이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똑같이 배우고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자, 그럼 창세전부터 약속되어진 자들에게 어떻게 죄사함, 어떻게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지혜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놀라운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상징인데 허물의 사함,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죄의 가리움, 덮어짐을 당한 자들이 있대요. 그것이 2절에는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종교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모세가 준 율법적 그 계명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어 가지고요, 이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 이 창조 생명과 물질 생명들의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서 너는 죄가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대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이것을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희들의 허물과 너희들의 죄는 사함을 받고 가리워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서 너는 죄 없다, 너를 죄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 간통하다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있잖아요. 나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고 12번도 더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들은 율법식으로 죄를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복음의 진리를 몰랐는데 우리는 죄고 죽어야 할 존재라고 알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니다. 너희들에게, 나의 생명들에게는, 내가 선택한 백성에게는 죄 없다고 해주고 죄로 인정 안 해주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용서가 되어진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정말 가슴이 떨려요. 여기에 마음에 간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뭔 생각나지 않아요? 네. 요한복음 1장 45절 47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라에게 전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47절에 딛고 가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하시잖아요. 이놈이 참으로 이스라엘인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인디, 너 정말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적 혈통으로 저런 타락한 전 더러운 놈들, 지그들이 지저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적인 참 이스라엘, 이 세상을 이긴 자, 자기가 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의인된 자, 자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이 빛의 생명, 창조 생명으로 영적 신분을 확보한 자한테 이스라엘이다. 그런 놈은 그 마음에, 여기서 우리는 마음에 간사함이 있다고 킹제임스를 보면 영 안에서 인스피릿, 그죠? 인스피릿에서 너가에 간사함이 없다고. 영 안에서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것이 버려지는 것이에요. 육은 조금씩 다 썩어져. 주님께서는 지금 이 썩어져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된 생명한테는 영 안에서 간사함, 깨와 거짓과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생명으로 하나된 참 이스라엘, 즉 예수님과 형제되고 예수님과 피를 나누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창세 전의 생명들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워지고 이 영 안에서 죄가 없는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내가 이 땅에 보내놨는데 그들은 내가 그들의 죄는 묻지 않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고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몰랐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잖아요. 고린도서 5장 그 16절에 첫사람 아담 속에 갈빗대 속에서 아담의 첫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 세계에서 그러한 혼의 생명들에 있었듯이 창조 생명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빛의 아들들,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개는 개를 낳죠. 염소는 염소를 낳아요. 그죠? 조금 오리는 오리를 낳고 새는 새를 낳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들, 자신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자기 속에 있던 생명을 퍼뜨렸어.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 아니에요?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그 옷은 걸 보시고 참 이스라엘은 이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영 안에서 깨나 장깨나 마귀에게 속임수나 간사함이나 교활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빛과 어둠이 속일 수 있어요? 성과하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쓴물과 단물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우리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위 안에서 가득한데 어떻게 거짓 것들, 간사한 것들, 마귀적인 것들,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영적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사람, 왕국의 아들로 택하여진 자들은 바로 이렇게 나다나엘과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표성을 지닌 애들은 12사도라 불리워지고 그 외에 이렇게 이제 여러 빌립이라든가 또 이렇게 나다나엘이든가 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수 그 120문도라고 표현되어지는 초기 이른비 성령으로 추수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다 선택되어지고 부름을 당하여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좀 표현해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의 뜻은 영 안에서 거짓이나 교활함이 없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창세전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있던 빛의 생명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 화목지책의 사명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왕국의 대사들로 부름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속에는 죄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을 먼저 입고 와서 죄인인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영적 신분과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니까 너희들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죄로 묻지 않고 죄로 정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들의 영적 실체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들은 이 땅에 와 있으나 내가 너희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나의 생명, 나의 택한 백성들이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멋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신부들, 이 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밝히 깨닫는 아들들은 너희들에게 죄로 묻지 않고 너희들의 허물은 덮어주고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권세로서 아들의 빛의 생명으로서 이제 나와 함께 같은 영광에 동참하고 왕국의 완성을 동역할 함께 일할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러면 창세 전의 생명과 창세 이후에 만들어진 생명을 구분하지 못하죠. 교회 생명들은. 우리들은 그냥 인간이면 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렇게 지금 두리뭉실하게 아주 개판을 쳐버려요. 이제 그것은 조금 자세하게 이제 비밀 하나하나씩 밝혀드릴게요만은 성경의 계시록을 딱 열어보면 크게 두 줄기가 나와요.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다 구분을 지어주죠. 이 교회 종교 새끼들은, 이 고진 목자 새끼들은 쥐도 모르니까 우리도 그저 어버벙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벙어리처럼. 우리들은 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뭐고 혼의 생명이 뭐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라는 것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창세 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명책에 있는 것과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구분을 잘 안 해요. 자, 그것은 이제 차근차근 밝히 말씀해 드릴게요. 그것은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미 심판당할 걸 정해놨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분해 줍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면 조금 이제라도 밝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어린 약의 생명책이라고 말하는데요. 킹 제임스 식으로 보면 They which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이야. Lamb's book. 그리고 of life. 그러니까 좀 정확히 말을 한다 그러면 어린 양의 책인데 생명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책, 그것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 이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고 예수님의 책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해가 오죠?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이렇게 좀 옮겨보면 생명이라는 그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창조 생명들은 예수님의 책, 그 생명,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 공간에 물질 우주의 왕이잖아요. 창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당신의 책, 당신의 생명 속에 우리들의 생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질 세계를 만든 다음에 물질 세계를 만든 천지에서 혼의 생명들, 즉 첫사람 아담의 후예로 만든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책, 그것은 생명이다라는 것도 이 꼴이에요. 그러니 창세전에 어린 양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은 곧 창세 전부터 존재한 빛의 생명들이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이 계셨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 그런다가 때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들을 이렇게 주님이 내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그들을 추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 품었던 생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그것을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곧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빛의 생명들이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꼴이에요. 아주 쉽죠? 이해가 빨리 가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멍청할까 봐,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할까 봐서 예수님은 정확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막 기뻐서 보고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걸 보다도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걸 더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신분, 내가 말하는 나의 고향,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고향,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왕국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받을 그 빛나는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된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빛의 아들이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왕국의 비밀을 들려줄 수 있고 그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이제 이 영적 비밀과 이 죄사함의 근본 실체에 대해서 좀 확연히 깨달았죠. 감사합니다.